오늘도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는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여름 전교인 심야 기도회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전교인 심야 기도회는 정말 우리에게 값진 시간이 될 겁니다. 이하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이 둘의 갈등이지요. 성경 안에 보면은요, 두 개의 영적인 물줄기가 흐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백성들의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서 깨졌는가? 에덴 동산에서 깨졌지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순종이 그 에덴 동산에서 깨졌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아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가룟 유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외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11명의 제자들, 또한 바울과 사도행전의 사람들, 이 두 개의 영적인 물줄기가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물줄기 중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 역사하실까요? 어떤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그 비전을 흘려보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역사가 오늘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그 성경의 흐름,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순종한 시대는 축복과 번영, 은혜의 시대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시대는 심판과 몰락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렸던 것이지요. 선지자들을 보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아기창고라고 말했지요. 시대적으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한 시대가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루터 바로 전시대는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또 그 후에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났지요. 이들이 종교개혁을 이끈 이유는 하나님의 원함을 시대적으로 이끌겠다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몸부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회개와 부흥운동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발로였습니다. 1903년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그 지도를 쫙 펼쳐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에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회가 있은 지 4년 후 1907년 당시 길선조 장로님을 통하여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15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이 길선조 장로님은 나는 아강과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기면서 자기의 가정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미화 100달러를 훔쳤습니다. 이런 참여의 고백이 회개와 성령 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모인 사람들은 횡령, 절도, 간음, 강간, 위선, 미움, 증오, 질투, 윤리적인 죄를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자 1500명 이상 모이는 사람들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것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1907년의 부흥운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부흥으로 우리나라는 토속 신앙, 샤머니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지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시대 16세기부터 오늘의 21세기까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키고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금 이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축복과 번영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아 이 땅은 지금 죄와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대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순간 이 나라는 악이 창궐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저자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죄가 내 속에서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가 너무나 내 속에서 강해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리어 악을 행하고 죄 속에 거하고 맙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21절에 우리들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저 사도 바울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사도 바울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 아닙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고난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면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을 알겠는데 내 속에 죄가 강해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죄 속에 거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선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선함과 세상의 악함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요.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법이 항상 싸우고 영적 갈등이 안에서 일어난다. 그 훌륭했던 바울이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자꾸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바울 자신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 정교인 여름 심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탄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겉사람은 죄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즉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도 많이 해서 피곤해야 정상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자, 믿음의 정상에 서자, 그런 말씀을 상고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죄와 갈등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는 않으면서도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는 관심 부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패배가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건만 자신을 모르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은 마귀에게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거기에는 사탄의 패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자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신은 항상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죄의 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복종케 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신 우리 사랑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구제불능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새로움, 뉴, 변화라는 단어가 도저히 세상 속에서 들려오질 않아요. 암흑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고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는 그의 단어를 이렇게 부르지요. 미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사명, 일을 이루고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고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흑암의 세상을 빛으로 만들고 죄악의 세상을 구원으로 만들고자 나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가 아닐런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고 나를 통해 빛의 사회가 되고 나를 통해 정의와 공의가 흘러들어가고
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봐도 악한 이 시대, 하나님은 이 시대가 그대로 방치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새롭게 되고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악이 선으로, 죄가 구원으로, 교만이 새롭게 됨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창조한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새 에덴이 되기를 원하고 무너졌던 인간의 죄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기대와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나에게 있을 텐데 혹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치되고 그를 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악한 사탄마귀가 득세하여 독버섯처럼 이 세상에 지금 악한 것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악한 것이 뭘까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내지 마시고 전교인 심야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이 심야기도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꼭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이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함을 수행하지 못하면 교회와 성도는 물론 세상이 죽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포되었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설교로 외쳐졌습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 칼빈을 통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고 1903년, 1907년 성령의 회개운동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2020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됩니다. 이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심야기도의 2번에 걸쳐서 2가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 2가지는 정말 우리가 타파해야 될 일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꼭 나오셔서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꼭 시간의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이 심야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냐 못하냐 이거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악이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가 치유되더라도 정복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무너진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못지않는 럭천 찬양단의 찬양이 신화교대에 울려 퍼질 거예요. 찬양이 요즘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 큰 찬양 집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또 금요일날 기도원 못지않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종교개혁 못지않는 주일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뜨거운 여름 코로나 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까? 세상 편에 설 것입니까? 퓨리처상을 받은 한 종군 기자가 우리나라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취재를 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한 흑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자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일이 없습니다.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내 신앙의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겉사람 속사람이 다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교인 심야기도에 참석하여 승리의 시간, 감격의 시간,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희망이 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라 믿습니다.